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길 기대해요.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말라기 3장 13절로부터 4장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질서를 따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삼으셨어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지만 오늘도 이 사실을 붙잡고 취함이 아닌 내어줌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해설입니다. 하나님과 남유다의 마지막 논쟁이 이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고도 자신들이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냐며 반박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했는지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주장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슬프게 행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고 했어요.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교만한 자들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는 자는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화를 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말로 서로를 격려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기념책에 이름을 적어두신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아들과 같이 아낄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특별한 소유로 삼은 이들이 돌아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것이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마치 용광로의 불과 같은 날이 임할 것이라고 하세요. 그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와 같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 그래서 특별한 소유를 삼은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될 것이고 이들은 마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어다니게 될 것이라고 하세요. 아울러 이들은 악인을 밟을 것인데 악인들은 이들 발바닥에 재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엘리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했어요. 이처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저주로 그 땅을 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적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적용점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와 경외하는 자가 대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이 오히려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보다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더 좋다고 주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다시 우리의 스스로를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어줌의 질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취함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적용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은 서로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상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놓인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면 서로를 위로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아들과 같이 대하시겠다고요. 오늘 서로를 격려하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이름이 적힌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이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에 힘쓰자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한 줄 묵상과 적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질서를 따르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기념책에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어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지만 오늘도 이 사실을 붙잡고 취함이 아닌 내어줌을 살아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제 마음이 세상의 질서에 흔들리지 않기를, 하나님의 질서를 따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질서를 따르며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제 말과 행동을 지켜주세요. 취하라는 욕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기꺼이 내어주게 해주세요. 믿음의 종육자들과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아들과 같이 여긴다는 약속을 붙잡고 격려하며 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